여러분 환영합니다. 항상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이 시간이 저는 정말 즐겁습니다. 네, 저도 항상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아주 특별한 출처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아, 구독자님이 직접 보내주신 자료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출애굽기 12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있었던 그 마지막 심판이 집행되던 밤, 그 압도적인 유월절 사건의 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유월절 자료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가 있는데요.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에서 일어난 어떤 한민족의 해방 일지를 그냥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자료는 그 밤의 사건을 지성, 정서, 그리고 결단이라는 이 세 가지의 입체적인 차원으로 해체해서 분석하고 있거든요. 아, 지성, 정서, 결단이요? 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오래된 기록이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문설주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죽음을 면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미리 보여주는지 파악하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나아가서 이 묵상 가이드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 출발의 의미를 던져주는지 완벽하게 흡수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먼저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구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구절이죠. 맞아요. 이 문장이 오늘 자료가 말하는 첫 번째 차원, 그러니까 지성을 여는 마스터키 같더라고요. 그 구절이야말로 유월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지적으로 먼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구원의 기준입니다. 구원의 기준이요? 네. 흔히 우리는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남들보다 좀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착한 사람일 거라 생각하죠? 그렇죠. 평소에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일 거라는 상식적인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문설주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혹은 애굽 사람보다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는 심판을 면하는 기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 전혀 아니었다. 네, 유일한 기준은 오직 집 밖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라는 표적, 딱 그거 단 하나뿐이었죠.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의 본성이랑 일상적인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논리잖아요. 완전히 반대죠. 우리는 철저한 보상사회를 살고 있으니까요. 승진을 하려면 남보다 나은 실적을 내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면 밤을 새워 공부해서 자격을 증명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도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가진 그런 공로주의적인 착각을 완전히 산산조각 냅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 이걸 지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신앙의 첫 단추라는 겁니다. 와, 확실히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아주 흥미로운 명령 하나가 눈에 띕니다. 어떤 명령이죠? 바로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해의 첫 달이요? 그럼 달력을 아예 바꿔버리신 거군요. 네, 달력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의 달력을 바꾼다는 건 요즘으로 치면 어느 날 갑자기 연도를 1년으로 리셋해버리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감소하는 일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달력은 단순한 날짜 계산기가 아니었어요.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했죠. 그동안 애굽의 달력을 썼다는 건 애굽 왕의 통치 아래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달력을 바꾼다는 건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시간, 그리고 죄와 억압 아래에 있었던 이전의 시스템과 완벽하게 단절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완벽한 단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와, 지성이라는 키워드가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구원이란 게 단순히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마음만 조금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달력이 새로 시작되는 거대한 단절이자 출발점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막스한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 공기는 어땠을까요? 밖에서는 애굽 전역에서 곡소리가 막 나고 있는데 집안에서 단순히 달력도 바뀌었고 나는 규칙을 지켰으니 안전해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진 못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바로 거기서 자료가 두 번째 차원인 정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날 밤에 어떤 시각적, 청각적 대비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중요해요. 상상을 해보는 거군요. 네, 밖에서 들리는 애굽 전역의 비통한 곡소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피가 칠해진 문 안쪽의 그 고요함,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덮고 있는 자비를 보여주죠. 공유와 자비. 네, 공유와 자비라는 이 두 성품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벽하게 교차하는 현장입니다. 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자료에서는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의 통찰을 빌려오거든요. 토마스 왓슨이요. 청교도 신학자들이 인간의 깊은 내면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밀도 있게 탐구했던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가 남긴 아주 강렬한 비유가 있습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그 대목에서 진짜 펜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불길을 끄는 거룩한 물이며 심판의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숨겨주는 유일한 은신처다. 와, 폭풍이 몰아치는 밖과 대비되는 유일한 은신처. 이 표현이 정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밖의 폭풍을 생생하게 인지할수록 안의 평안이 극대화되는 것을 아주 잘 짚어낸 문장이죠. 그러네요. 우리가 그 보혈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현실적인 딜레마랄까? 그런 게 떠오르는데요. 어떤 딜레마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긴 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벌벌 떨면서 이 피가 진짜 우리를 지켜줄까? 하면서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한 명쯤은 있지 않았을까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분명히 공포에 질려서 막 이불을 뒤집어쓰고 밤을 지새운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은혜의 본질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들을 살린 것은 그들의 담력이나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었다. 네, 문설주에 발라진 피가 그들을 살렸죠. 다만 이 자료가 정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자격 없고 흠투성인 나를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되었다는 그 압도적인 사랑, 그걸 깨닫는다면 두려움에 떨던 마음이 결국 나를 대신에 피 흘리신 그 사랑에 대한 벅찬 감격과 깊은 평안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피가 나를 살렸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진정한 감격으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 번째 차원이죠. 결단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그 정도로 엄청난 경험을 하고 안전한 은신처에 들어와 있다면 그냥 거기 계속 머물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 아닌가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밖은 여전히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그런데 이 묵상 가이드는 평안에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신앙이 지성으로 이해하고 정서로 느끼는 데서 멈춘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니까요.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 그 결단의 의미가 시각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먹으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리에 띠를 꽉 조여매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로 아주 급히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통 잔치고기를 먹을 때는 좀 편안하게 앉아서 허리띠도 풀고 느긋하게 먹어야 소화도 잘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 복장은 당장이라도 뛸 준비가 된 상태 아닙니까? 마치 공항에서 보딩 마감 5분 전에 게이트 앞에 선 채로 막 샌드위치를 급하게 씹어 삼키는 장면이 연상되는데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복장과 태도는 완벽하게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출발해 하시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태세죠. 망설임 없이 나가는 태세.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던 애굽, 즉 세상의 방식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행동 지침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단순히 심판을 피해서 천국 티켓을 따놨으니 이제 애굽의 푹신한 침대에서 발 뻗고 편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단이군요.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그 완벽한 안전함은 역설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행진을 위한 베이스 캠프였던 셈입니다. 정확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억압받긴 했어도 고기가마 곁에서 즐겼던 그 익숙한 습관들 있잖아요. 세상의 달콤한 미련들. 그걸 과감히 뒤로 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친 광야길을
당당히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것이 오늘 청취자 여러분이 내려야 할 결단입니다. 구원이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나긴 행진의 시작입니다. 행진의 시작. 네, 지성으로 은혜를 깨닫고 정서로 평안을 누렸다면 이제는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일어서야 할 때라는 것이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참, 오늘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귀한 자료를 통해서 유월절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아주 입체적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3가지 키워드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네요. 네. 우리의 구원은 도덕적 자격이 아니라 오직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라는 유일한 근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지성. 네. 그리고 그 피가 만들어준 은신처 안에서 폭풍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는 정서.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평안에 안주하지 않고 신발끈을 묶은 채 하나님이 부르시는 미지의 광야를 향해 당당히 첫발을 내딛는 결단까지 말입니다. 이 3가지 차원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영적인 새 생명을 얻으셨다면 이미 여러분의 과거 달력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었으니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새 출발로 삼고 두려움 없이 힘차게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권면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계속 묵상해 보실 만한 한 가지 상상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밤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심판은 간신히 피했는데 정작 신발을 신지 않고 예전처럼 애굽의 침대에 누워있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혹시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안전함에만 취해서 정작 하나님이 부르시는 광야라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첫발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며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하루 우리 스스로의 삶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긴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